반갑습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여러분의 마음에 환하게 비추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만남과 이별을 경험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생겨나고 사라지며 젊음도 늙음으로 바뀌고 건강도 병들므로 변해갑니다. 그러나 불교는 우리에게 사라지는 것 너머의 진실을 바라보라고 가르칩니다. 부처님께서는 육신으로는 열반에 드셨지만 법으로는 지금도 우리 곁에 살아계십니다. 2600여 년의 세월이 흘렀어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밝히고 있는 것은 바로 법신의 생명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공부할 원광법사의 사상 또한 이러한 진리의 맥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원광법사는 섭대승론의 열애장 사상 속에서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될 씨앗을 지니고 있음을 보았고, 성실론의 가르침 속에서 참된 인간의 길을 찾았으며, 열반경의 삼신사상 속에서 부처님의 영원한 생명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법문을 통해 배우고자 하는 것도 멀리 있는 진리가 아닙니다. 바로 내 마음 속에 숨쉬고 있는 불성을 발견하고 일상 속에서 자비와 지혜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길입니다. 한 송이 꽃이 피어 봄을 알리듯이 한 사람의 밝은 마음은 세상을 따뜻하게 밝힙니다. 오늘 이 시간 원광법사의 가르침을 따라 법신의 진리를 배우고 보신의 원력을 세우며 화신의 자비를 실천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우리의 생각을 밝히고 부처님의 자비가 우리의 삶을 따뜻하게 하며 부처님의 원력이 우리의 걸음을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발언합니다. 길가에 노인이 들려준 법신의 가르침. 옛날 어느 산사에 젊은 수행승이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열심히 경전을 읽고 참선도 부지런히 했지만 마음속에는 한 가지 의문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열반에 드셨는데 우리는 왜 아직도 부처님을 만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일까? 어느 날 수행승은 그 의문을 품고 산을 내려와 마을로 향했습니다. 시장 한쪽을 지나가는데 허름한 옷차림의 노인이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인은 무거운 짐을 옮기다 지쳐 보였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그를 외면했습니다. 수행승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나는 지금 부처님의 가르침을 찾으러 가는 길인데. 그러나 곧 마음을 돌려 노인의 짐을 대신 들어주었습니다. 한참을 걸어 노인의 집까지 짐을 옮겨드리자 노인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스님, 참 고맙습니다. 수행승은 고개를 숙이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날 밤 산사로 돌아온 수행승은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찾으려 했던 부처님은 어디 계셨을까? 그 순간 스승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부처님은 법신으로 영원히 살아계신다. 그리고 중생을 깨우치기 위해 때로는 보신으로, 때로는 화신으로 나타나신다. 수행승은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혹시 오늘 만난 그 노인이 부처님의 화신은 아니었을까? 노인이 정말 부처님이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노인을 돕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 자비가 일어났고 자신의 편안함보다 남의 고통을 먼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부처님의 가르침이 살아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수행승은 눈물을 흘리며 합장했습니다. 부처님은 떠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리로 계시고 인연 따라 수많은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고 계셨습니다. 그날 이후 수행승은 더 이상 부처님을 먼 곳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배고픈 이의 허기 속에서, 외로운 이의 눈물 속에서, 도움을 기다리는 손길 속에서, 그리고 자비를 실천하려는 자신의 마음 속에서 부처님을 만났습니다. 열반경은 부처님의 육신은 사라져도 법신은 영원하다고 가르칩니다. 법신은 진리로 존재하고, 보신은 성인의 모습으로 나타나며, 화신은 수많은 인연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다가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순간, 그 자리에 부처님의 화신이 함께합니다. 부처님을 찾는 가장 빠른 길은 먼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있는 중생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진리가 살아있는 곳에 법신이 있고, 자비가 실천되는 곳에 화신이 있으며, 깨달음이 피어나는 곳에 부처님이 계신다. 섭대승론이 형성한 원광법사의 사상적 토대. 옛날 중국 수나라 땅에 유학 중이던 젊은 승려 원광이 있었습니다. 그는 먼 신라를 떠나 수천 리 길을 건너왔지만 단지 많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왜 괴로워하는지, 어떻게 하면 모든 중생이 행복해질 수 있는지, 그 근본 진리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원광은 여러 경전과 논설을 공부하였지만 특히 섭대승론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날마다 경전을 펼치고 밤늦도록 사유를 거듭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창밖에는 가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원광은 문득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세상에는 악한 사람도 있고 어리석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모든 중생에게 부처의 성품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스승은 아무 말 없이 빗물이 떨어지는 뜰을 가리켰습니다. 뜰 한편에는 연못이 있었는데 진흙탕 속에 연꽃 씨앗들이 묻혀 있었습니다. 스승이 말했습니다. 저 진흙을 보아라. 참으로 더럽고 탁합니다. 그러나 그 진흙 속에서 무엇이 피어나는가? 연꽃이 피어납니다. 연꽃은 진흙 때문에 더러워지는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흙 속에서 더욱 아름답게 피어납니다. 그제야 원광은 스승의 뜻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생의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은 진흙과 같지만 그 깊은 곳에는 누구나 부처가 될 씨앗인 불성이 숨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섭대승론이 말하는 열애장 사상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사람의 겉모습만 보면 욕심 많고 성내고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본성 깊은 곳에는 맑고 밝은 깨달음의 성품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날 이후 원광은 사람을 볼 때 허물보다 가능성을 먼저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거리에서 다투는 사람들을 보아도 저 사람도 언젠가는 부처가 될 존재다. 가난에 지쳐 절망하는 사람을 만나도 저 사람의 마음 속에도 열애장이 살아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원광은 깨달음을 자신만의 것으로 삼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자신만 열반에 들고 중생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대승불교의 길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보살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괴로워하는 사람과 함께 괴로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과 함께 울고 길을 잃은 사람에게 등불이 되어주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섭대승론이 가르치는 보살행의 정신입니다. 참된 해탈은 혼자 산속에 숨어 얻는 것이 아니라 중생과 함께 걸으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훗날 신라로 돌아온 원광법사는 세속오계를 비롯한 수많은 가르침을 통해 백성과 젊은이들을 이끌었습니다. 그의 가르침 속에는 언제나 한 가지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한 사람의 마음이 밝아지면 세상이 밝아진다.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이 곧 부처님의 길이다. 이것이 바로 중국 유학 11년 동안 섭대승론을 통해 원광법사가 깨달은 진리였습니다. 열애장은 특별한 사람만 가진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고 하신 것은 누구나 깨달음의 가능성을 품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수행자는 사람의 허물을 보기보다 그 안에 숨겨진 불성을 보아야 합니다. 연꽃이 진흙을 떠나 피지 않듯이 보살 또한 중생을 떠나 깨달음을 이룰 수 없습니다. 중생을 믿는 마음이 곧 열애장을 믿는 마음이며 중생을 돕는 삶이 곧 보살행이며 보살행을 실천하는 곳에 참된 해탈의 길이 열립니다. 모든 중생의 마음 속에는 부처의 씨앗이 잠들어 있으니 수행은 그것을 깨우는 일이다. 연꽃이 진흙을 떠나 피지 않듯이 깨달음 또한 중생을 떠나 이루어질 수 없다. 사람의 허물을 보는 눈은 지혜가 아니요. 그 안의 불성을 보는 눈이 참된 지혜이다. 보살은 중생을 구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본래 갖추어진 불성을 일깨워주는 사람이다. 열애장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맑은 마음 속에 있다. 한 사람을 믿어주는 마음은 한 송이 연꽃을 피우는 공덕과 같다. 참된 수행은 자신을 높이는 데 있지 않고 남을 일으켜 세우는 데 있다. 괴로움 속에서도 불성을 잃지 않는 사람이 곧 보살의 길을 걷는 사람이다. 중생을 외면한 깨달음은 그림자와 같고 중생과 함께하는 깨달음은 태양과 같다. 해탈은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자비를 실천하는 데 있다. 마음이 밝아지면 한 사람을 살리고 한 사람이 밝아지면 세상을 밝힌다. 보살의 걸음은 느릴지라도 멈추지 않고 자비의 길은 멀어도 끝내 도달한다. 모든 존재를 부처로 바라보는 순간 내 마음도 부처의 세계가 된다. 중생의 눈물을 닦아주는 손길 속에 이미 부처님의 가르침이 살아있다. 열애장을 믿는다는 것은 자신을 믿는 것이며 중생을 믿는다는 것은 부처님을 믿는 것이다. 모든 중생 안에 부처가 있고 모든 자비 속에 깨달음이 있으며 모든 보살행 속에 해탈의 길이 있다. 나 하나의 성부를 구하기보다 모든 중생과 함께 걷는 길이 원광법사가 보여준 대승보살의 길이다. 성실론과 인격 완성의 가르침. 원광법사가 중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신라로 돌아온 뒤의 일입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법사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경전도 읽고 연불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여전히 흔들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자주 갈등이 생깁니다. 무엇이 부족한 것입니까? 원광법사는 잠시 미소를 지으며 젊은이를 데리고 절 뒤편의 우물가로 갔습니다. 우물에는 맑은 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법사는 우물물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저 물에 하늘이 비치느냐? 예, 구름도 비치고 산도 비칩니다. 그때 법사는 우물 바닥에 흙을 휘저었습니다. 순식간에 물은 흐려졌고 하늘도 산도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젊은이는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원광법사가 말했습니다. 하늘이 사라진 것이냐? 아닙니다. 물이 흐려졌을 뿐입니다. 산이 없어진 것이냐? 그 또한 아닙니다. 그러자 법사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본성도 이와 같다. 본래의 마음은 맑고 밝다. 그러나 거짓과 욕심과 분노가 일어나면 흐린 물처럼 진실한 모습을 잃어버린다. 젊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광법사는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성실론이 말하는 성실이란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마음과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마음은 선한데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아직 성실이 아니다. 말은 훌륭한데 마음이 따르지 않으면 그것 또한 성실이 아니다. 참된 수행자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한결같다. 그날 이후 젊은이는 자신의 생활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절에서는 공손했지만 집에서는 부모님께 짜증을 내고 사람들 앞에서는 자비를 말하면서도 뒤에서는 남을 헐뜯고 경전은 읽으면서도 어려운 이웃에게는 무관심했던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나는 경전 속의 부처님을 찾기 전에 내 삶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겠다. 그날부터 그는 작은 일부터 실천했습니다. 부모님께 따뜻한 말 한마디를 드리고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았으며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바르게 행동하려 애썼습니다. 몇 해가 지나자 마을 사람들은 그를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를 찾았고 갈등이 생기면 그의 말을 들으려 했습니다. 그는 특별한 재주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자신의 마음을 속이지 않았고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며 살았을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다시 원광법사를 찾아온 그는 감사의 절을 올렸습니다. 스님, 이제야 성실이 무엇인지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원광법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성실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덕이 아니다. 성실은 자신의 불성을 속이지 않는 삶이다. 그 삶이 오래 쌓이면 인격이 되고 그 인격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 그제야 젊은이는 깨달았습니다. 수행은 절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며 진실한 삶 자체가 수행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성실론이 말하는 성실은 단순한 정직함이 아닙니다. 마음이 참되고 말이 참되며 행동이 참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수행과 삶이 따로 있지 않고 가르침과 실천이 따로 있지 않으며 지혜와 인격이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참다운 수행자가 됩니다. 원광법사가 강조한 인격 수양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경전을 많이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한마디 진실한 말이며 오랜 수행보다 중요한 것은 한 번의 진실한 실천입니다. 마음을 속이지 않는 사람이 자신을 완성하고 자신을 완성한 사람이 세상을 밝힌다. 성실은 수행의 뿌리요. 인격은 성실이 꽃 피운 열매이며 자비는 그 열매가 세상에 전하는 향기이다. 마음을 속이지 않는 것이 수행의 시작이며 자신을 이기는 것이 수행의 완성이다. 성실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덕이 아니라 자신의 불성을 밝히는 등불이다. 참된 수행자는 경전 속의 진리를 읽기 전에 삶 속의 진리를 실천한다. 마음과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성실의 꽃이 핀다. 거짓은 순간의 이익을 주지만 성실은 평생의 공덕을 남긴다. 수행은 높은 곳을 향해 오르는 일이 아니라 본래의 참마음을 지켜가는 일이다. 맑은 물에 하늘이 비치듯이 성실한 마음에는 불성이 드러난다. 말로 하는 자비는 바람에 흩어지지만 행동으로 하는 자비는 세상에 남는다. 작은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큰 신뢰를 얻는다. 진실한 한 걸음은 천마디 가르침보다 깊은 울림을 남긴다. 남을 속이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자신을 속이는 것은 평생의 어둠이 된다. 인격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성실한 마음이 쌓여 큰 산을 이룬다. 경전의 글귀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삶이 아름답다. 수행자의 향기는 향수가 아니라 진실한 삶에서 피어난다. 성실한 사람은 세상을 바꾸려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마음을 바르게 세운다. 원광법사의 정신을 담은 법문 한마디. 참된 사람은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성실은 인격의 뿌리요. 인격은 수행의 열매이며 그 열매가 익을 때 자비의 숲이 세상에 펼쳐진다. 마음이 바르면 말이 바르고 말이 바르면 행동이 바르며 행동이 바르면 그 삶 자체가 부처님의 가르침이 된다. 수행의 깊이는 앉아있는 시간으로 정해지지 않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순간순간으로 드러난다. 열반경의 삼신사상과 부처님의 영원한 존재. 신라의 어느 산골 마을에 마음씨는 착하지만 늘 한 가지 의문을 품고 사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절에 갈 때마다 부처님께 절을 올렸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풀리지 않는 물음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2600여 년 전에 열반에 드셨는데 어찌하여 사람들은 지금도 부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하는 것일까? 어느 날 노인은 원광법사를 찾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님, 돌아가신 분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원광법사는 미소를 지으며 노인을 데리고 산길을 걸었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커다란 소나무 아래에 멈추었습니다. 어르신, 저 소나무를 보십시오. 참으로 크고 아름답습니다. 저 나무를 자라게 한 씨앗은 어디 있습니까? 노인은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씨앗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사라졌겠지요. 원광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씨앗은 지금도 저 나무 안에 살아 있습니다. 노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원광법사는 다시 말했습니다. 부처님도 이와 같습니다. 육신은 열반에 드셨지만 진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진리가 바로 법신입니다. 노인은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법신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몸이 아니라 진리 그 자체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와 지혜, 연기와 중도, 해탈의 가르침은 지금도 살아서 사람들의 마음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원광법사는 하늘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온 세상을 비추듯 법신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중생을 위해 모습을 드러낼 때를 보신이라 합니다. 노인은 물었습니다. 보신은 무엇입니까? 원광법사는 대답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세상에 태어나 중생을 가르치는 성인의 모습입니다. 진리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지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산길 아래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아이가 넘어지자 다른 아이가 달려가 손을 잡아 일으켜주고 있었습니다. 원광법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것이 화신입니다. 아이들이 부처님입니까? 노인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원광법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들이 부처님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비로운 마음이 나타난 그 순간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 아이들을 통해 드러난 것입니다. 부처님은 때로는 스승으로 오시고 때로는 부모로 오시며 때로는 친구와 이웃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어떤 때는 굶주린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 우리의 자비심을 깨우치기도 합니다. 노인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그는 부처님을 절 안의 불상에서만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길가의 힘겨운 노인 속에도
눈물 흘리는 아이 속에도, 도움을 청하는 이웃 속에도 부처님의 화신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며칠 후 노인은 시장에 갔다가 추위에 떨고 있는 거지를 만났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지나쳤겠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옷을 벗어 건네주었습니다. 거지는 연신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그 순간 노인의 마음에는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속으로 조용히 합장했습니다. 부처님, 오늘 저는 당신을 만났습니다. 거지가 정말 부처님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를 돕는 순간 자신의 마음속에 자비가 피어났고 바로 그 자비 속에서 법신의 빛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흐른 뒤 노인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부처님은 떠나신 것이 아니다. 진리로 살아계시고 자비로 나타나시며 인연 따라 수많은 모습으로 우리 곁을 찾아오신다. 이야기 속의 가르침. 열반경의 삼신사상은 부처님의 영원한 생명을 설명하는 가르침입니다. 법신은 진리로서 영원히 존재하는 부처님입니다. 보신은 진리의 공덕으로 나타난 성인의 모습입니다. 화신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부처님입니다. 원광법사는 이러한 삼신사상을 통해 부처님을 과거의 인물이 아닌 현재 살아있는 진리로 이해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살은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다. 괴로워하는 중생 곁으로 가고 눈물 흘리는 사람 곁에 머물며 자비와 지혜를 실천합니다. 그것이 바로 원광법사가 평생 실천하고자 했던 보살 정신입니다. 법신은 진리로 우리를 비추고 보신은 성인의 모습으로 길을 열어주며 화신은 수많은 인연 속에서 우리를 깨운다. 부처님은 먼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라 자비가 필요한 곳마다 나타나시는 살아있는 진리이시다. 중생을 향해 내미는 따뜻한 손길 하나가 곧 화신의 실천이며 그 손길 속에서 법신의 빛은 오늘도 세상을 밝히고 있다. 부처님의 육신은 열반에 드셨으나 진리의 법신은 한순간도 세상을 떠난 적이 없다. 법신은 눈으로 볼 수 없으나 진리를 실천하는 삶 속에서 언제나 만날 수 있다. 부처님은 과거의 인물이 아니라 지금도 중생의 마음속에 살아계신 진리이시다. 자비가 피어나는 곳마다 화신이 나타나고 지혜가 밝아지는 곳마다 법신이 드러난다. 한 사람의 선한 마음은 부처님의 화신이 세상에 비친 작은 빛이다. 보신은 깨달음의 공덕으로 나타난 몸이요. 화신은 중생을 향한 자비의 걸음이다. 진리는 사라지지 않기에 부처님도 사라지지 않는다. 중생을 외면하지 않는 마음이 곧 보살의 마음이며 그 마음이 부처님의 마음이다. 부처님은 절 안의 불상에만 계시지 않고 고통받는 이웃의 눈물 속에도 계신다. 남을 돕는 손길은 작아 보여도 법신의 빛을 전하는 등불이 된다. 법신을 아는 사람은 진리를 따르고 화신을 아는 사람은 자비를 실천한다. 보살은 부처님을 찾기 위해 세상을 떠나지 않고 부처님을 닮기 위해 세상 속으로 들어간다. 괴로움이 있는 곳에 자비로 다가가는 것이 화신의 길이며 보살의 길이다. 한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은 경전 한 권을 읽는 공덕에 못지않다. 부처님은 수많은 인연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시니 만나는 모든 존재를 공경하라. 삼신사상의 진리를 담은 법문 한마디. 법신은 영원한 진리요. 보신은 깨달음의 열매이며 화신은 자비의 실천이다. 부처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먼 곳을 찾지 말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중생을 따뜻하게 바라보라. 진리를 깨달아 법신을 알고
공덕을 쌓아 보신을 이루며 자비를 실천하여 화신의 삶을 살아가라. 부처님은 열반하셨으나 진리는 열반하지 않았고 진리가 살아있는 한 부처님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보살의 눈에는 모든 만남이 인연이고 모든 인연은 부처님의 화연이며 모든 중생은 미래의 부처이다. 법신의 등불은 꺼지지 않는다. 옛날 한 젊은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경전을 공부하고 참선을 하였지만 늘 마음속에 한 가지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열반에 드셨는데 왜 사람들은 지금도 부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할까? 어느 날 수행자는 깊은 산중에 노스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노스님은 대답 대신 작은 등불 하나를 켜더니 수행자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등불을 들고 마을을 한 바퀴 돌아보아라. 수행자는 영문도 모른 채 산을 내려갔습니다. 어느 집 앞에서는 늙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길을 안내하는 아들을 보았습니다. 어느 골목에서는 굶주린 아이에게 따뜻한 밥을 나누어 주는 부인을 만났습니다. 또 어느 다리 밑에서는 자신의 옷을 벗어 추위에 떠는 사람에게 덮어주는 노인을 보았습니다. 밤이 깊어 수행자는 다시 산사로 돌아왔습니다. 노스님이 물었습니다. 무엇을 보았느냐? 수행자는 대답했습니다. 따뜻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노스님은 다시 물었습니다. 등불은 아직 켜져 있느냐? 수행자가 살펴보니 처음 켰던 불빛이 여전히 흔들리며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노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등불이 바로 법신이다. 등불 하나에서 수많은 빛이 퍼져나가도 처음 불빛은 사라지지 않는다. 부처님의 육신은 열반에 드셨지만 법신의 빛은 지금도 세상 곳곳을 비추고 있다. 사람들이 베푸는 자비는 화신의 모습이고 깨달음을 실천하는 삶은 보신의 모습이다. 그 말을 들은 수행자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은 과거에만 계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마음 속에 계셨고 괴로워하는 이를 위로하는 손길 속에 계셨으며 진실하게 살아가려는 한 사람의 마음 속에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원광법사가 평생 강조한 가르침 또한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모든 중생에게는 열애장이 있으며 성실한 삶은 그 불성을 드러내는 길이고 보살행은 그 불성을 세상에 꽃 피우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때로 부처님을 먼 곳에서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언제나 가까운 곳에 계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효심 속에 계시고 이웃을 배려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 속에 계시며 어려운 사람을 돕는 작은 실천 속에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원광법사의 가르침은 결국 하나의 진리로 모아집니다.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의 씨앗을 지니고 있으며 성실한 인격으로 자신을 밝히고 보살의 자비로 세상을 밝히라는 것입니다. 등불 하나가 어둠을 몰아내듯 한 사람의 바른 마음은 세상을 밝힙니다. 자비 한 생각이 고통을 덜어주고 진실한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며 선한 한 걸음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드셨지만 법은 남아있고 법은 남아있지만 실천하는 사람이 없다면 빛을 잃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우리는 법신의 빛을 이어받은 작은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을 밝히고 가정을 밝히고 세상을 밝히는 보살의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법신은 진리로 영원히 빛나고 보신은 깨달음으로 중생을 이끌며 화신은 자비로 세상 곳곳에 나타난다. 원광법사가 걸었던 길은 바로 그 빛을 따라 걷는 길이었다.
우리 또한 그 길 위에서 성실함으로 자신을 닦고 자비로 이웃을 품으며 지혜로 세상을 바라볼 때 부처님은 먼 과거의 성인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 삶 속에 살아계신 진리가 되실 것입니다. 나무불 나무법 나무승 모든 중생이 함께 밝아지는 그날까지 보살의 걸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법신의 등불 원광법사의 가르침을 따라 산은 천년의 바람을 품고 강물은 만리의 길을 흘러가지만 부처님의 법은 세월을 넘어 오늘도 우리 마음에 흐르고 있네. 육신은 인연 따라오고 가지만 진리는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아. 별이 새벽 하늘에서 사라져도 빛은 먼 길을 건너오듯 부처님은 열반에 드셨으나 법신의 광명은 중생의 가슴마다 살아있네. 진흙 속 연꽃 한 송이 더러움에 물들지 않듯 번뇌의 세상 속에서도 열애장의 씨앗은 고요히 숨쉬고 있네. 누군가는 그것을 불성이라 하고 누군가는 본래 마음이라 하지만 이름은 달라도 그 자리에는 언제나 깨달음의 봄이 기다리고 있네. 성실한 한마디 말이 경전 한 권보다 깊을 때가 있고 따뜻한 한 번의 손길이 천 번의 설법보다 큰 울림이 될 때가 있네. 마음과 말과 행동이 하나 될 때 그 사람의 걸음은 수행이 되고 그 사람의 삶은 법문이 되며 그 사람의 인격은 향기가 되네. 길가에 앉은 가난한 이의 모습으로 화신은 찾아오고 눈물 흘리는 이웃의 얼굴로 화신은 다가오며 넘어진 이를 일으키는 손길 속에서 부처님은 다시 걸어오시네. 보살은 산속에 머물지 않고 중생이 있는 곳으로 향하네. 괴로움이 있는 곳에 자비를 놓고 어둠이 있는 곳에 등을 밝히며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의 꽃을 심네. 원광법사가 걸었던 길도 바로 그러한 길이었네. 모든 사람 안에 숨은 불성을 믿고 한 사람의 선함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음을 믿으며 자비와 지혜의 씨앗을 세상 곳곳에 뿌리고 또 뿌렸네. 오늘도 법신의 등불은 꺼지지 않아.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고 비가 내려도 사라지지 않네. 그 등불은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있고 보살의 원력 속에 있으며 진실하게 살아가려는 우리의 마음 속에 있네. 그러니 그대여 먼 하늘에서 부처님을 찾지 말고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따뜻하게 바라보라. 한 생각의 자비가 한 송이 연꽃이 되고 한 번의 배려가 한 줄기 광명이 되며 한 사람의 성실한 삶이 세상을 밝히는 법신의 등불이 되리라. 나무불, 나무법, 나무승, 끝없는 인연의 바다 위에 오늘도 자비의 연꽃은 피고 법신의 빛은 고요히 세상을 비추고 있네. 의상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샘이었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샘에게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